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28장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난 가는 동생 야곱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겉으로는 도망자의 고독한 피난길이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떠나는 축복받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야곱이 도망한다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이 야곱 속에 하나님의 복을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도망하는 야곱이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의 계승자 야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을 볼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이 직접 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요. 자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만 성경 해석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면서 단순하게 야곱은 속이는 자,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사람, 그리고 도망하는 사람, 항상 야곱에게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따라다녔는데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이런 사람임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복 그거 하나만 사모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지금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이다. 그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떠날 때 아버지가 야곱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결혼을 잘해라. 믿는 사람과 만나라. 그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부의 핵심은요,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거룩한 후손을 얻으라라는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 아무 여자나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점 찍어둔 그 여인과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어라. 이것은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거룩한 후손을 얻으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길은 도망자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놀라운 영적 보따리를 메고 가는 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28장 6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야곱을 팟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아내 될 여자를 찾으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그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하기를 가나안 여자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대로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후대에 계승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아버지가 부탁하니까 그것을 자기가 다르게 해석합니다. 누구의 자녀를 아내로 삼습니까? 지금 에서는 벌써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취한 상황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첩에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에게서 자녀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 여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의도를 전혀 이 에서는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의 순수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자꾸 이 복음을요, 내가 복음으로 만듭니다. 나에게 맞는 복음으로 만듭니다. 내 편리하게 복음을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나한테 편리하면 받아들이고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거슬리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희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야곱 같은 사람입니까? 에서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처음부 다 나는 적어도 조금 속이고 그러지만 야곱에 더 가깝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참 에서에 참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 계승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삭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방법을 취했다. 에서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들이 자기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성도가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는 아멘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임을 깨닫지 못하고요. 에서처럼 세상 가치를 적당히 섞어서 비빔밥 해 드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에스가 깨달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예화가 이 예화예요. 자꾸 이 예화가 마음에 남았어요. 여러분, 어떤 예화인지 아십니까? 어떤 직장인이 회사 내에서 계속되는 지각 문제로 상사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상사는 그에게 당신의 그 태도가 문제입니다. 시간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가지십시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직장인은 그 충고의 본질인 태도 변화를 선택하는 대신 다음 달부터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말해서 아예 회사 가까이에 비싼 오피스텔로 방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각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태도는 유지했습니다. 자, 이게 그의 태도가 바뀐 겁니까? 출석만 제 시간에 하는 겁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의 상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문제, 그것만 제거했을 뿐이고 자신의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상사만 보였던 거예요. 상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자기 마음, 자기 태도를 바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스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에스는요, 아버지의 근심거리인 가나안 여인들을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믿음의 순종은 하지 못했습니다. 에스의 순종은 아버지의 마음만을 얻기 위한 인본주의고 계산적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이 지각하는 직원은 상사의 마음만 얻기 위해서 오피스텔만 가까이 옮겨서 지각만 하지 않았지, 그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그 상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태도를 바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을 떠나 외삼촌이 계신 하란으로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여기서는 도망치는 신세였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숨어 달아나는 외로운 도망자, 고독한 도망자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을 때 그는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도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때는 수련회 가면 주로 나누어 가지고 성극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해봤어요? 그러면 성극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 너희 재판에 대해서 성극을 하고요, 야곱과 에서 같은 이런 이야기를 성극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돌을 가지고 와서 베개로 한번 자보는 그런 하면요, 여러분, 돌베개 하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되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개라는 것이 뭐 딱딱한 베개도 참 좋지만, 딱딱한 베개는 할 때는 주로 목 뒤에 이런 부분에 딱 해서 시원하게 하지만, 돌베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돌베개 베고 잠을 잔다는 것은 그의 상태가
불안하다, 절망적이다, 끝없는 외로움임을 보여주는 것이 돌을 베개하고 광야에서 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청했지만 야곱의 인생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광야의 순간들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디서 안식을 얻고 누구를 의지해야만 할까요? 야곱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가운데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의 문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그 꿈에서 본 야곱의 하늘 사닥다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닥다리의 특징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아버지의 하나님만 믿던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하나님을 찾는 길, 믿음 없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것이 야곱이 잠을 잤을 때 꾸는 하늘 사닥다리의 꿈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상징하는 것이 하늘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야곱이 누워있는 광야, 그 메마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될 수 있다. 즉 그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한 구절에서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다른 사람처럼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을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하늘 문이 보입니다. 하늘 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때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 광야,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광야,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문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없으면 베델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베델만 생각합니다. 광야가 없이 가나안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과 땀 흘리는 것, 역경이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소나무 하나라도 뿌리라도 뽑아야 되겠다고 매달리면서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등가죽과 백가죽이 딱 달아붙어 가지고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매달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돼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나를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참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부지런한 분이 계실까? 그러게 싶습니다. 제가 좀 빨빨거리고 부지런한 것은 어머니를 한 100분의 1 정도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게 몸빼 바지 안에다가 이게 요즘은 지갑 같은 걸 넣어야 되는 주머니 같은 걸 넣어다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돈을 탁 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거기에 돈이 마르지 않는 셈처럼 있었습니다. 내가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저에게 돈을 주셨던 분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그 어머니가 내한테 남겼던 유산이 딱 있습니다. 규태가 돈에는 눈이 있다.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한 분입니다. 돈에 눈이 있다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아침에 열심히 일하시고 새벽에 아버님 상 차려주고 그리고 시장 가서 밭에서 뜯은 거 팔고 오시고 오면 밥 한 숟갈 탁 드시고 저 바닷가 가가지고 막 바지락을 이만큼 하고 그 키 작은 분이 그 바지락을 이고서 있잖아요. 그냥 잡지도 않습니다. 그냥 걸어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요, 한 3시, 4시 정도 됩니다. 학교 갔다 오면 바지락 깔아요. 바지락지 잘 깝니다. 그저 한번 언제 이화경 사모하고 바지락 까기 시합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제 아내도요, 여기에 담벼락이 있으면 요 앞에 바다였거든요. 그 바지락을 잘 깐대요. 근데 아마도 내가 잘 깔 것 같은데 자꾸 자기가 잘 깐대요. 그래서 한번 시합을 한번 해가지고 한 50개 놔두고 누가 빨리 까는지, 그래가지고 그거 까고 나면 저녁 때 가서 또 팔고 오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돈에 눈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붙들려고 하면 돈은 자꾸 도망갑니다.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눈이 있다, 그 말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이 말과 유사한 말이더라고요. 이제 내가 보니까 돈에 눈이 있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면 찾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종교는 있잖아요, 인간이, 신이 필요하면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릴리전이라는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찾아오시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사실 릴리전,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라는 어원은 인간이 신이 필요해서 신에게로 나아가서 신을 갈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갈구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걸 뭐냐면 계시라 그럽니다.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요,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해 주시냐? 13절부터 15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아멘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아멘 아무리 크게 해도 제가 절대로 안 뭐라 할 테니까 아멘 아멘 하십시오. 시작.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네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아멘.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첫 번째, 땅을 얻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후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복입니다. 땅의 복과 이 약속은요, 지금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 있는 야곱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 네한테 줄게. 언제? 지금 돌아올 때. 그 말이잖아요. 네가 반드시 아버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네가 가정을 이루어서 네 후손들에게 복을 줄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보장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지금 이 신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역사에서 사용되실 것임을 선언한 내용이 땅과 후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재물의 복이다, 자손의 복이다, 이것을 뛰어넘는 복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하나님이 지금 가지만 돌아올 때까지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너 보장할게,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동행의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 인생의 실패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야곱과 동행하겠다, 여러분과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어? 내가 묻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자기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봤으니 죽었구나, 이 고백까지 할 게 없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외롭고 두려움에 떨던 야곱에게 가장 절실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의 선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선배는요, 이 말도 했고요. 또 제가 신학대학원에 간다 그러니까 규태가 목사가 되려고 하면 3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단다. 뭔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설교할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된다. 2번째, 항상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3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 3가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선배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순간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순간이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손톱 밑에 때만큼 이해가 됩니다. 백사장에는 2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것과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 백사장에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았습니다. 발자국이 다 끝난 그곳에서 자신이 지나온 삶의 길을 되돌아봅니다. 자기가 보니까 발자국이 분명히 2 발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걸어온 그 길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구간이 종종 보였습니다. 어떨 때는 2 발자국, 1 발자국이 종종 보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 때 인생에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내가 실패한 순간,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왜 나와 동행해 주지 않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건가요? 왜 제일 힘든 순간에 나를 버리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버려준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 너가 본 발자국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그런 내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주신 3가지 축복을 한번 요약을 해보십시다. 어떤 축복입니까? 땅의 약속입니다. 자손의 약속입니다. 동행의 약속입니다. 이 3가지는요, 단순하게 재산, 자손, 그리고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그게 아니라 야곱 인생의 모든 마디마디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너를 다시 데려가겠다는 확실한 보증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이게 본문을 읽으니까 참 이해가 돼요. 그냥 우리는 이것은 다름 아닌, 내가 돌로 베개를 잡고 잠을 청하던 광야 이곳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더라는 말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더란 말입니다. 야곱은 있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문을 볼 수 있을 줄 알았고, 어머니의 치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무서운 바로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떨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깨닫지 못하였구나. 할렐루야. 이는 다름이 아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내 고난과 역경의 현장이 베델이요, 내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로구나. 할렐루야. 그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 장자의 축복이 뭔데 말이야. 내가 이 도망을 가야 돼.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의 의미는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 역경의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고난이 닥쳐보고 역경이 닥치고 내 몸에 병이 오고 내가 실패해보고 내가 다쳐보니까 그때서야 돌을 베개하고 잠을 청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인생요 탄탄할 줄 알았지요. 내 인생 길이 그냥 대로일 줄 알았지요. 그런데 탁 막혀보니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믿음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땅의 복과 후손의 복과 함께 하시겠다는 복을 받으면서 이미 확실한 보증 수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첫째,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도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혹시나 어려운 분이 계시면, 그리고 어렵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곳이 베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서원을 꼭 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믿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빛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임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서원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서원해 놓고 못 지키면 어때요? 아니, 지금 그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못 지킬 때 다시 얘기하더라도 지금 한번 질러보는 거지요 뭐. 자꾸 우리는 보면 못 지키는 걸 생각하면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교회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원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 어둡게 불을 끌 터인데요, 기도는 있잖아요, 꼭 눈 감고 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면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여 믿습니다 할 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오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 화답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